1절에서 15절까지 우리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231페이지 위치에 있습니다. 구약성서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15절까지 구약 1231페이지. 우리 친구들 다 찾았으면 아멘이라고 해볼까요? 예, 우리 번갈아 가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니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였거늘 너희는 얼굴이 초췌하여 같이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한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이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욱. 아멘. 예, 우리 온라인으로 그리고 현장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 우리 함께 보길 원하는 말씀은 다니엘서 1장 이제 1절에서 15절까지였는데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이 본문을 가지고 뜻을 정하여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따라해 볼게요. 뜻을 정하여. 예, 뜻을 정하여. 여러분, 이 세상을 살 때요, 뜻을 정하거나 마음을 정하는 것이 참 어려워요. 여러분, 작심삼일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한번 마음 먹으면 3일을 넘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제가 올해 이제 신년을 하면서 이제 다짐했던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다이어트예요. 근데 3일을 넘기 힘들더라고요. 그것처럼 사람의 마음을 먹기가 참 힘들어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정하고 뜻을 정하는 게 힘들다고 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뜻을 정하거나 마음을 정하는 게 너무나도 어려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약 중등부에 온 지 9개월이라는 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 했더라고요. 중등부에 부임한 지 9개월이 됐어요. 제가 이 남영교회에 부임하고 나서 부흥시킬 줄 알았어요. 지금 제 계획대로라면 이 자리에 한 70명 이상의 학생들이 같이 예배 드려야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고 있어요. 아쉬워요. 근데 저를 절망스럽게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부임해서 이제 1월 이제 첫째 주에 수련회를 잘 끝냈어요. 그리고 약 2주 뒤에 코로나로 여러분들과 생이별을 했어요. 그리고 다시 예배 드렸어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그래도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하고 조금 함께하기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해서 다시 현장 예배로 우리가 하게 되었어요. 근데 다시 이제 수련회,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는 도중에 이제 어저께 이제 국가의 시행령으로 인해서 여름 수련회가 잠정적으로 연기하게 되었어요. 제 속이 너무 많이 타더라고요.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어저께까지 저희가 뭐 했는지 알아요? 우리 한빈 선생님하고 예선 선생님하고 같이 여러분들에게 수련회 홍보하기 위해서 영상을 만들었어요. 패러디까지 했어요. 심지어 못하는 노래까지 녹음해갖고 다 준비했는데 어저께 취소됐어요. 얼마나 속이 타든지. 너무 하나님이 원망스럽더라고요. 제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임해서 부흥할 줄 알았는데 그게 내 멋대로 안 되니까 참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어저께 이 생각을 하면서 제 안에서 어떤 생각을 정리한 줄 아세요? 뭐냐면
사람들이 왜 이 세상에 살 때 마음 둘고 마음 정하는 거, 뜻을 정하는 게 왜 힘든지 알게 되었어요. 그 이유가 이 세상을 살 때 너무나도 많은 우리에게 변수가 작용한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마음이 정하는 거, 뜻을 정하는 게 어렵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이 짜장면을 이제 먹으러 중국집을 갔어요, 친구하고. 근데 중국집에 딱 들어갔는데 중국집에서 먼저 밥을 먹고 있었던 사람이 짬뽕을 먹어. 그러면서 짬뽕이 먹고 싶다는 생각하면서 원래 먹고 싶었던 짜장면을 포기하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지 않아요? 근데 더 나아가서 같이 갔던 친구니 갑자기 짜장면 먹기로 하겠는데 아니야, 나 오늘 짜장면 아니야, 나 오늘 볶음밥. 이럴 때 볶음밥에 마음을 두고 있는 나의 마음을 보지 않습니까? 근데 여자친구들 쇼핑 가면 이런 마음도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나는 바지 하나만 사러 갔었는데 옷 가게 매장에 딱 들어갔는데 거기 사장님이 나한테 아가씨, 이 치마가 아가씨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 이 치마 사면 내가 이거 싸게 해줄게. 이래갖고 샀던 여러분들의 기억이 있지 않으세요? 원래는 한 개만, 옷 하나만 이렇게 쇼핑백에 담아서 오려고 했더니 나중에는 쇼핑백 다 4개, 5개, 4개 이렇게 해갖고 나오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결정하더라도 이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의 결정을 뒤집을 만한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가지 마음을 정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뜻을 정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뜻을 정하는 시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이 어떤 뜻을 살아가야 하는지, 뜻을 품고 살아가는지 오늘 이 시간 함께 말씀으로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성경은 다니엘서예요. 여러분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이제 다니엘 학습법이라고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그 다니엘 학습법의 다니엘이에요. 상당히 유명한 사람이죠. 근데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정말 성공의 아이콘이었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왕의 총애를 받아서 왕의 사랑을 받아서 고위 공무원이 됐어요. 근데 정권이 3번이나 바뀌었거든요. 나라가 3번이나 바뀌었는데 그 나라 3번 바뀐 동안에 고위 관료로 있었어요. 넘버 2로 계속 있었어요. 얼마나 능력이 있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면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나라가 3번이 바뀌었는데 계속해서 관리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요, 다니엘의 상황이 성공의 아이콘이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의 아이콘, 학벌 좋은 집안, 엘리트 코스 이런 밟은 게 아니라 나라가 망했고 가족이 흩어진 상황에서 노예로 끌려온 상황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예로 끌려온 사람 중 한 명이 다니엘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노예가 된다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노예가 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노예가 되면요 내 마음대로 무엇을 결정할 수가 없어요. 노예가 되면 주인의 말에 순종해서 살아야 돼요. 내가 내일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근데 다니엘은 그런 노예로 끌려왔어요. 이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 다니엘은 승승장구했습니다. 오히려 그 지역 사람들보다 왕의 총애를 받고 노예로서 갈 수 있는 최고의 지위, 그 집안의 집사, 그리고 지방 관리를 도와주는 보좌관이 아니라 왕을 돕는 사람이 됐어요. 오히려 고위 공무원이 됐어요. 흔히 말하는. 그 이유가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따라해 볼게요. 다니엘이 뜻을 정했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다니엘이 뜻을 정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성경 말씀 1장 8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니하니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여러분, 오늘 다니엘이, 저는 솔직히 말해서 운이 좋았기 때문에 왕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왕족과 귀족들이 그 당시에 이제 노예로 끌려와서 이제 관리자로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했는데, 그들 중에,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다니엘이 뽑혔어요. 이게 운 아니에요? 근데 더 나아가서 왕이 먹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 왕이 선택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왕의 총애를 받는, 왕의 관심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다니엘은 이 음식을 거부합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왕이 먹는 음식은 정말로 풍요롭고 좋은 것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임금님이 먹는 수라상과 같이 고기 반찬, 이제 탕수육, 수라상에 탕수육은 없겠죠? 아무튼 좋은 음식들이 너무나도 많은 식탁의 음식들이었어요. 근데 다니엘은 오늘 왕의 음식을 거부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거는 바벨론의 문화를 조금 이해하면 쉬워요. 왜냐하면 그 당시 바벨론의 왕이라는 것은, 따라해 볼게요, 신과 같은 사람. 왕은 신과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헌을 보면 바벨론 왕들은 이제 자신의 신상을 만들고 그 앞에 절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왕이라는 존재가 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국가의 왕이 우리나라의 신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엄청 섬겼죠. 그 왕이 먹는 음식 또한 그게 영광이고 신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음식이 우상 숭배라는 것으로 알고 그 음식을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이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가 있어요. 저는 오늘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다니엘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 두 가지가 보여지는데, 첫 번째예요. 따라해 볼게요. 세상의 성공과 인정이 중심인 사람. 첫 번째는 세상의 인정이 중심인 사람. 세상의 성공과 인정이 중심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1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요, 환관장 아나부나스, 발음하기도 힘들어요. 아나부나스라는 사람이 다니엘과 세 친구 앞에서 대립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왕의 음식을 그냥 먹어주면 되는데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뜻을 정하여서 음식을 거부했어요. 근데 이 환관장이 잘 보면 이 세 친구들에게 매달리고 있어요. 제발 좀 먹어주겠니? 내가 이거 먹지 않으면 내가 피해를 받을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왜 그랬을까요? 환관장에게는 이게 일이었어요. 성과를 내야 하는 일이었어요. 이들을 잘 먹이고 잘 훈련시켜서 이제 잘 키워서 외모가 잘생기게 만들고 몸매도 잘 이렇게 하게 만들고 공부도 잘하게 만들어서 왕이 볼 때 멋있고 왕이 질문할 때 대답 잘하는 사람이
죄송해요. 대답을 잘하는 사람이 되면 이 환관장에게는 상이 내려주고 왕의 총애를, 왕의 사랑을, 그리고 더 나아가서 권력을 얻게 됐기 때문에 다니엘과 새 친구들에게 매달리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10절을 잘 살펴보면 환관장이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결국은 이것을 만약에 잘 수행하지 못하면, 잘 수행하면 성공이 있지만 실패하면 나는 죽은 목숨이야. 제발 좀 먹어주겠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환관장의 그 마음 보면 상당히 맞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거든요. 왕의 측근으로서 살아갈 수 있거든요. 왕의 인정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오늘 성경은 이런 유형으로 우리가 살지 않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 유형을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 중심을 두고 있는 사람.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환관장과 대립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다니엘과 새 친구들이죠. 그들은 이 음식을 먹고 이 환관장이 스케줄대로 하면 흔히 말하면 엘리트 코스를 밟는 거예요. 결국은 왕이 신하가 될 수 있고 기회가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자신의 몸을 더럽히기 싫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1장 8절의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니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여러분, 다니엘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더럽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환관장에게 구하네. 다니엘은 하나님 중심적으로 음식을 먹음으로써 굴복하는 것이 아닌, 다른 것들까지 허용하는 것이 아닌 자신의 뜻을 정하여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있다고, 나는 그렇게 살겠다고 자신의 뜻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왕을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세상의 성공에 목적을 두지 않았습니다. 이들에게는 오직 한 가지,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 중심인 삶, 이것을 목적을 두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니엘은 음식을 거부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본문을 보면서 세상 중심에 있는 사람과 하나님 중심에 있는 사람이 서로 대립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 중심인 사람이 승리하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오늘 다니엘에서 이 뜻을 정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성경에서 이 뜻을 정한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결정된 것도 180도로 뒤집을 수 있는 마음. 따라해 볼게요. 결정된 것도 180도 뒤집을 수 있는 마음. 우리가 몇 주 전에 요나서를 살펴보았어요. 이 요나서에서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심판하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근데 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 하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니라, 이런 말씀이 있죠. 여기에서 돌이키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다 할 때 이 마음, 이 뜻을 정했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뜻은 성경에서 이런 의미로 사용돼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에 많은 왕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따랐던 왕들이 있고 반대로 하나님을 따르지 않은 왕들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던 왕들이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옷을 찢고 무릎 꿇고 울며 불며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회개할 때 이 회개하는 장면에서 뜻을 정하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자신의 마음도 이것을, 이 왕의 음식을 먹으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서 그 마음도 바꿔서 하나님께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성경이 이 뜻은 하나님께 전체를 건다.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께 전체를 건다. 다시 한번, 실패해도 간다. 이 말은 뜻을 정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전체를 건다. 내가 실패해도 나는 가겠다. 하나님 따라 가겠다. 이런 말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뜻을 정하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뜻을 정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뜻을 정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의 환경을 보면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자신들의 가족들은 다 흩어졌습니다. 유일하게 자신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방법, 왕의 음식을 먹고 훈련을 받으면 왕의 관리가 돼서 잘 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왕의 음식을 먹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께 마음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다니엘을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9절의 말씀,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왕에게 잘 보이려고 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나요? 15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15절의 말씀, 시작.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이더라.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줘서 다니엘이 굴복했던, 왕에게 굴복하고 음식을 먹고 자신의 하나님을 버렸던 사람들보다 더욱 윤택하고 빛이 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은 다니엘의 우선순위가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두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점검해 봅시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전도사님이 자주 읽는 책의 주인공인데, 이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이런 마음에 대해서 우상 숭배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그분의 말을 인용해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편하려고 마음을 정하는 것이 우상 숭배이다. 내 중심이 하나님보다 먼저 있는 것이 우상 숭배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지 않는 것이 우상숭배예요. 이 말씀을 읽어보면서 우리에게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어요? 돈에 있어요? 친구에게 있어요? 핸드폰에 있어요? 세상에 성공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 있어요? 아니면 성적을 잘 받고 싶은 그런 마음에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에 우선순위를 먼저 두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우선순위를 두지 않는 사람들이 결국은 자신의 원하는 결과를 보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1% 믿음이라도 있길 원하세요.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은 1% 믿음이 있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제자들도 완벽한 믿음으로, 완전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뜻을 정하는 그 1% 믿음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성공을 원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믿음 1%라도 너가 가지면 내가 너희를 도와주리라. 은혜와 긍휼을 너희에게 주리라. 여러분, 1% 믿음이라도 하나님께 뜻을 정하여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하나님께 뜻을 정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 지금 내가 뜻을 정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어요. 제가 서론에 속상했다고 했잖아요, 수련회 때. 근데 어저께 이 수련회를 정리하면서 준비했던 파일들을 다 그냥 정리하면서 새로운 생각이 하나 들게 하셨어요. 그 다음 일들을 이제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가려고요. 그래서 저희 중등부는 이제 앞으로 조금 딩송 프로젝트라고 해갖고 여러분들과 함께 유튜브를 이제 함께 만들고 이제 큐티 학교와 같은 온라인 양육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좀 더 환경이 나아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갈지 한번 생각해보고 실천해 보길 원해요. 계속 발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함께 우리가 걸어가야 할 때 그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뜻을 정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 낮은 곳으로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가 높아지려고 했던 우리 마음 낮춰도 돼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 때문에 우리 낮은 마음, 우리 낮은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동행하십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나를 낮아져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성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나 살기 원하네.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 우리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우리의 성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렇듯 나 살기 원하네.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우리 친구들 이 시간 함께 고백합시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의 뜻이 하나님께 우선순위 됐지 않았다면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둘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내가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경험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중등부에서 새로 시작하는 이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앞에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 뜻을 정하지 못했던 내 자신을 다시 하나님 앞에 갑니다. 하나님, 내가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순간과 힘든 순간이 올 때라도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나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와 긍휼을 나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것을 믿고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또한 우리 뜻을 정하여서 이제 중등부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는데, 하나님, 우리 안에 그 말씀에 향한 갈급한, 우리를 향하신 그 말씀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중등부 새로운 사역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높아지려 했고 내가 우선순위가 하나님 앞에 두지 않았던 나를 이제는 내가 뜻을 정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그 낮은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이 시간 결단했듯이 뜻을 정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우리 친구들 삶 가운데 가득 넘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선생님들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등부 새로 시작하는 이 큐티 학교와 딩송 프로젝트, 그리고 더 나아가 준비하고 있는 사역 가운데 주님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서 사람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그렇게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